성경 말씀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아사랴는 오데스 아들로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무명의 선지자 아사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의 군대를 향해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승리에 취해서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승리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승리에 취해서 여호와를 잃어버릴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어린아이가 자랄 때 가장 항상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이는 항상 안전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착하게 자라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받는 길입니다. 다른 것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위태롭게 됩니다. 위태로우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니라. 제가 은퇴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마석에서 좀 떨어진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채소도 심고 이것저것 심는데 이 가을이 되면 이 고구마밭과 땅콩밭에 두더지하고 쥐들이 많이 와요. 때를 지어 옵니다. 이 두더지하고 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땅콩하고 고구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 가만 보니까
이 두더지하고 쥐를 잡기 위해서 밤에 그 동네 길고양이들이 또 우리 밭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길고양이들이 우리 밭에 들어오는 이 두더지하고 쥐들을 잡아요. 그럼 길고양이가 내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예? 고맙죠? 응? 그래서 이 길고양이들 때문에 밭에 이 두더지하고 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해 겨울에 길고양이 암컷이 우리 연장 보관해둔 그 창고에다 새끼를 3마리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들이 얼마나 이쁘던지 처음에는 보려면 안 보여주려고 그 엄마가 다 품고 아주 경계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고기 넣고 미역국을 끓여줘요. 그럼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갖다 주니까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계속해서 이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날 보고 길고양이들이 경계를 안 해요. 고마워하는 것 같아. 이 길고양이 새끼들이 얼마나 크는지 계속 이제 먹을 걸 내가 좀 이렇게 주고 그랬더니 정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크니까 이제 그 사료를 길고양이 사료가 있습니다. 예. 따로 이제 그걸 구해서 아침에만 겨울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줬는데 봄이 되니까 이제 아침에는 아침만 주고 저녁에는 이제 사료를 안 줬어요. 왜 안 준 줄 아시죠? 사료 주면 밭에 들어가서 쥐를 안 잡거든요, 두더지를. 그래서 아침만 주고 저녁은 두더지 잡으라고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한 마리가 어미 아내가 몇 년에 거친 동안에 8년 동안에 한 4번을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새끼가 커가지고 또 이제 시집 가서 새끼를 낳고. 그래서 길고양이 떼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예. 그래서 밭에 이제 그 쥐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래도 있어요. 약간은 있는데 거의 없어졌는데, 길고양이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근데 많아지면서 죽기도 해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여름에 물을 잘못 먹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큰 통에 물을 절반 담아놨는데 목말라서 그 물 먹으러 뛰어들어가다가 올해도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새끼 2마리가 죽었어요.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그동안에 4번 새끼를 낳았는데 이제 딸이 커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고 해가지고 2집 살림을 해요, 지금. 지금 총 8마리입니다. 8마리가 살아있는데. 근데 이 8마리 가운데서 좀 특별한 길고양이 1마리가 있어요. 올 봄에 태어났는데 지금 이제 몇 달 됐으니까 꽤 많이 컸죠? 많이 자랐는데 이 몸이 하얀 바탕에 등에 이제 검정 점들이 쫙 있는데 아주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얼룩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암놈인데 아침에 제가 사료를 주면 다른 고양이들은 사료를 먹고 다 갈 길 가는데 이놈은 사료를 먹고 내가 밭에서 농사일 하고 있으면 제 곁에 와가지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발 끝나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일하면 또 따라와가지고 가만히 옆에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하고 일하다가 이제 말도 걸죠, 내가. 예? 네.
그래서 그놈하고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서 이놈이 8마리 가운데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놈하고 제일 정이 들어요. 또 그놈이 제일 이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밥을 줄 때는, 그런 밥을 줄 때는 이게 한 주먹씩 내 손으로 주는데, 주고 그놈 건 좀 더 줘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8마리 가운데서 이놈을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예? 8마리 이렇게 따르니까. 예?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르면 나를 더 사랑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따르고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잊어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여호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성경에 젖먹는 자식이 부모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더 깊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멀리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 무섭다고 뭘 이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길고양이가 주인을 따르고 가까이 하고 하면 주인이 좋아하듯이, 예?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저절로 사단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내가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과 필요한 것을 내가 갖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을 찾는 것하고는, 섬긴다고 하는 말의 뜻과 필요한 것을 내가 찾고 갖는다 이 말은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있지만 섬기지는 말아야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다른 것에 찾고 찾으면, 거기에 온 마음을 몰두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전심이에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의 뜻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라. 저는 36 출신이 아닙니다. 지금은 36 출신이죠. 36대학, 36대학원, 또 이 교단에서 목회를 은퇴까지 했으니까 지금은 36 출신이 됐지만,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36은 삼자도 몰랐어요. 제가 나이 26살에 서울영어학원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랐습니다. 왜냐? 내가 나이 26까지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서 자라면서 이 책 저 책을 읽어보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해요. 하나님 모르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과를 이과 저과로 한 두세 과를 옮겨 다녔어요. 방황이죠, 그게. 이거 갔더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과를 옮겼더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허무, 인생의 허무와 염세, 산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하고 자꾸 찾아도 없어. 그래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시기에 영어학원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다가 전도서 1장을 딱 보니까 이 허무, 지금까지 내가 책을 읽어본 중에서 그 허무에 대해 쓴 사람들이 많죠. 니체라든가 키엘케고르라든가 어떤 사람이 쓴 책, 허무에 대해서 쓴 책보다도 성경에서 이 허무에 대해서 쓴 게 무게가 있어요. 이렇게 깊은 책이 있나?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옵니다. 다니던 대학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바뀌었어요. 36대학으로 가요. 36대학. 유을기 목사님 36대학 가보니까 참 좋대요. 호수도 있고. 그 보니까 거기 커리큘럼 보니까 농업교육과가 있어. 그래서 이 농업교육과 가야 되겠다. 전과를 해야 되겠다. 또. 그래서 농업교육과를 갔습니다. 그 유 목사님이 나한테 영어학원에서 1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 침례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나더라. 미시사체 왜 농과를 가려고 하느냐. 신학과를 가라. 그래서
신학과 성경 공부는 삼육대학 들어가면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난 목사 될 자격은 없습니다. 자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목사 자격이 없냐면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최명규 일어나서 국어책 읽으라 그러면 국어책 읽으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네. 남 앞에 서서 말하려면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 남 앞에 서서 말을 내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말하면 잘하죠. 몇 명이 있는 데서 뭐 그룹으로 하면 잘하죠. 근데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앞에 서서 말하려면 울렁울렁하고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영어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교육과를 갔는데 기숙사 들어갔어요. 2달 딱 공부했는데 농과 공부 못하겠어요. 강의를 못 듣겠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우리 봉두리교 옛날 교인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부터 우리 형님하고 같이 중학교 다니고 나는 5학년이고 그러는데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새벽 4시에 깨워서 새벽 공부를 시켰어요. 새벽에 4시 안 일하면 혼나요. 밖에 나가서 세수,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정신 난다고. 그래서 그 새벽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새벽에 그래도 혼나니까 아버지 말씀에 형님하고 같이 가 세수하고 새벽 공부를 하고 뭐 공부하면서 졸릴 때는 뭐 엎드려 자면 혼나요. 또 아주 엄격하게 새벽 공부 시켰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나중에는 새벽 4시 반 되면 저절로 딱 눈이 떠져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 바로 그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게 하는 습관. 그래서 내가 크면서 항상 새벽에 4시 되면 일찍 일어나서 책을 봤어요. 일기를 쓰고. 군대 가서 3년 동안 새벽에 4시 일어났어요. 훈련소 가서 새벽 4시 일어났어요. 삼육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새벽 4시 일어나서 세면장에 가서 냉수 마찰하고 호수 지나서 넘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아유, 얼마나 좋은지. 근데 농가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농가 강의실에 안 들어가고 신학과 교수님들 커리큘럼 보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 딱 3개 딱 골라가지고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제가 교수님 과목 청강 좀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들으라고. 환영한다고. 그래서 3과목 이제 다 아주 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몰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학생 수가 적었거든요. 저 학생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강의 듣다 이제 소문이 좀 났죠, 참. 예? 아니, 학점 신청해가지고 2달 공부하다가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들어오고 신학 과목 청강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삼육대학에 들어간 목적이 농과 뭐 기술을 좀 배워서 성경 공부하고 시골로 내려가 들어가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만 여기서 열심히 하고 가자. 그래서 한 학기 딱 마쳤는데
농과 과목에 그 성경 과목에 성경 뭐 교리 과목이 하나 있어. 그건 들었죠. 그래서 그거만 B학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WF 학점 나오고, 신학 과목은 세계 한 거 청강했으니까 학점도 안 나오고, 예. 어렵게 이렇게 등록금 모아서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한 학기를 마쳤는데 후회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학기 이제 등록하려면 등록금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2학기 시작하는데,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여름방학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 또 하자 해가지고, 그해 여름방학에 내가 도서관 가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주석책 펴고 로마서를 이제 혼자 공부했어요. 주석책 보면서. 근데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있는지 말이죠. 근데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대학 등록금이 없으니까. 근데 유울기 목사님이 날 불렀어요. 영학원 출신이고 침대 받았다. 미사체 오라고 말이에요. 학원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등록했어? 못했습니다. 며칠 안 남아서 등록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유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종이 쪽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써가지고 주면서, 이거 가지고 김홍량 총무처장 찾아가서 등록해.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영어학원 나가서 학생 전도사로 일하면서 갚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학기 때는 성경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커리큘럼을 봤더니 신학 과목에 성경 과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과목 간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성경 과목이 제일 많아서, 그래서 신학 과목 이제 2학기는 학기 등록 정식으로 하고, 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오후에 3시쯤 되면 영학원 가서 학원 일과 교회 일 하고, 저녁에 9시 되면 들어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내가 뭐 똑같잖아요. 그저 눈 감고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 기도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골방이든 산이든 어디든 간에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저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는 십자가 아래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성경을 계속 파했냐면, 공부했냐면, 내가 영학원에서 1년 공부가 침례는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참여할 때 하늘 본향 가겠네, 뭐 그 소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참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간다고 하는. 예. 그래서 내게는 그 확신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혼자 그냥 들이판 겁니다. 그냥. 응? 그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파고 연구하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나도 참 어려움도 있었죠.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그러다가 신학과 4학년 돼가지고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됐어요. 히브리서를 과목 택에서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두고 팠는데 히브리서를 팔면서 이 성막과 성막을 또 공부하게 됐어요. 성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기도가 달라졌어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역사 4,000년 동안 부조들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을 요약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조들과 이스라엘 4,000년 동안 하나님께 번제 드린 것을 요약한 것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번제로 희생제물 되신 것을 폐한 것을 말합니다. 번제는 표상이었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였어요. 구약은 표상이었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체였어요. 영원한 속죄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로 지상에 있는 성소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죠. 성소 폐한 겁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를 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성소를 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그저 눈 감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 또 어떤 분은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아래에 있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달라요. 성소 제도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법궤 앞이죠. 법궤. 법궤를 덮는 그 뚜껑, 덮개가 시은 자 또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 원어로 파레시아입니다.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당당하게, 대담하게, 용기, 확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담력이라고 번역을 했고 담대히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땅에 있는 지성소를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갔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소를 폐했다고 하는, 성전을 폐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새로운 살 길로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골방에서 한 주간 거기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 간단하게 외울 수 있죠? 5분이면 다 외울 겁니다. 이 말씀과 히브리 10장 19절에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몸이 들어가는 거냐, 내 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비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만나는 성령을 표상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표상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암송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중보자로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심령의 안식과 함께 심령의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날마다 새벽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내 영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령의 부활을 체험해서 오늘 하루, 그 은혜는 날마다니까 오늘 하루밖에 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준비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기로는 언제 결심했느냐. 성경 공부만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신학과 4학년 돼가지고 박혜정 교수님 소선지서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요나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큰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해주셨는데 내가 요나처럼 시골로 도망가려 했구나. 그래서 그때 접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울렁증이 있어서 말을 못하지만 말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목회를 나왔는데 발령 난 곳이 말이야. 본부교회예요. 본부교회. 김진영 목사님 인턴으로 갔어요. 김진영 목사님이 나한테 최전사 3월 15일 화요일인데 부임 설교하래요. 근데 본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앞에 연합회 직원들, 시조다 직원들, 그때 동종연합회가 옆에 있어요. 합회 직원들. 거의 다 모여요. 그 사모님들, 가족들까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봤더니, 와, 이거 어떻게 서서 설교를 하나. 예. 그래서 내가 삼육대학에 있을 때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영광으로 해서 내가 유울기 목사님이 이제 4학년 때 이제 영학원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설교하라 그래서 그때 한 번 하고 안 했는데 정말 처음 설교했는데 부담이 돼요. 그때 집이 망우동이었는데 새벽 4시에 망우동 공동묘지 올라가서 이제 딱 한 열흘 남았어요. 한 열흘 남았는데 공동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람 머리가 돌멩이로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리고 부임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딱 섰더니 울렁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딱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설교를 했어요. 네. 유영환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내 팔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서 좋은 일꾼 되라고 하면서 등을 또닥거리고 가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이제 나 앞에 서서 말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예. 거기서 1년 그렇게 훈련 받고 나니까 이제 울렁거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발령받은 것이 영어학원 원목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서울영어학원 원목으로. 내가 그래서 침례받았던데요. 학생전도사 했던 데입니다. 유을기 목사님이 부산 유생병원으로, 김평환 목사님이 필리핀 유학 가고 두 사람이 원목과 원장이 둘이 빠졌어요. 근데 교인들 얼굴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학생전도사 했던 이제 나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연합행정연합교회에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 10교회 35년을 마치고 은퇴한 지 8년이 됐어요. 여러분,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이것은 내 주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 내가 자라나고 있느냐, 자라지 못하고 있느냐, 그건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자라지 못한 원인도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자라면서 변화되어 가고,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자라나면 언제까지 자라느냐? 평생입니다. 은퇴한 다음에 더 위험해요. 목회 35년, 40년, 목사 소용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내가 예언의 신을 보니까 말이죠. 하늘나라 가서도 자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럼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서 부활할 때는 무덤에 들어간 그대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럼 키가 각각 다르겠죠. 그죠? 부활해서 새하늘 가서 새 땅에 가서도 계속 자란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자랐냐?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키만큼 다 자라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아담의 키처럼 똑같겠죠. 예, 부활한 몸은 각각 키가 다르고 체구가 달랐는데,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자라다가 나중에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도 계속 자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첫째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서 그 다음에 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요. 거듭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라나는 것. 예. 자라면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다가 누가 먼저 가느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가느냐 나중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면 교회는 저절로 발전합니다. 자라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자라나면 이 교회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라나면 성장하면 저절로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내가 자라지 못하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자라나는 우리 모든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